안녕하세요. 오은공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책 읽은 거, 이렇게 서울대에서 나온 철학책, 그 개론을 읽은 거, 정리한 거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약간씩 설명을 이렇게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첫 번째 철학의 발달. 서양 철학의 시주는 텔레스이고, 텔레스가 철학의 시주인데, 그는 우주 자연의 신비에 눌러 하늘을 쳐다보다가 웅덩이에 이렇게 빠졌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사실은 석가모니는 철학자였어요. 철학이 이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가 아니었어요.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구하기 위해 철학을 시작했고,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외치다 철학자로서 최초의 순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철학으로서 철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철학이란 평안과 자유를 갖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에 지혜를 주는 학문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지혜를 주는 학문, 평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소피아거든요. 필로, 사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 이거죠.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고대 철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이 구분되지 않아요. 철학을 신학이라고도 하고 신학을 철학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게 똑같았거든요. 철학에서 다루는 신존재, 영혼불멸, 우주존재, 이런 인간존재, 이런 존재론을 다뤘거든요. 이런 존재, 성경에서도 이런 존재론을 신학에서도 다루고 있잖아요. 뭐 인간론, 신론, 이렇게.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초기에는 이걸 구별을 하지 않고 신학을 철학이라도 부르고 철학을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에 신학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철학적 사고라는 것, 철학인의 자세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피하거나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궁리하고 사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인생의 도피를 위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신에 의지하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는 건 생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사색할 수 있고 궁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색하고 궁리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다. 생각하는 기관을 바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 사고의 본질이란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발견해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 이게 철학적 사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문제에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을 말한다. 모든 문제가 있는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 셋째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의 숲과 나무를 그 동시에 이제 찾아내는 걸 말을 하고, 근원적인 거 찾아내는 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철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새로운 문제 발견하고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을 바로 철학적 사고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철학은 질문만 있지 답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답을 찾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이제 형이상학, 형리학, 이런 답을 찾아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라 이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만이지 답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답을 찾는 학문이 철학인 겁니다. 어디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에서 답을 찾는데,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트워크. 나와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걸 통해서 답을 찾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게 나와 무슨 네트워크가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를 찾는 겁니다. 나와 네트워크, 관계를 찾는 거예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해답을 찾아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다루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신존재, 인간존재, 인간 영혼이죠. 신존재, 인간 존재인데 인간 영혼, 우주 존재, 이런 걸 다루는 걸 가리켜서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학문을 다루는 건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다루는 모든 것, 그거 뭐 과학이니 뭐 할 거 없이 다 포함됩니다. 그걸 형이하학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상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신존재, 영혼에 대한 문제, 인간 존재, 죽음이나 이런 거, 그 우주 존재, 이런 걸 다루는 거. 그럼 조직 신학에서는 뭘 다루냐면, 봐봐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론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을 다뤄요. 그 다음에 신론에 창조론이 들어가고. 봐봐요. 지금 철학에서 다루는 학문과 다른 게 있습니까? 신론 다르잖아요. 철학에서. 인간론 다르잖아요. 영혼에 대한 문제. 우주 존재,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 우주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론을, 신학에서는 신론, 인간론,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형이상학. 이 신론에서 인간, 신존재,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찾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인간 존재,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찾는 거.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게 찾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신학이죠. 신학이 바로 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신과 신존재, 이 신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네트워크죠. 이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영혼이 지옥 간다 이거죠. 예수님 안 믿음. 그래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관계 있고, 영혼이 죽잖아요.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신 존재 다 나와 관계 있다 이거죠. 우주,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다 나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다루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네트워크가 되느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루는, 있다 이거죠, 관계가. 자, 이제 둘째로 형이하학이라는 걸 다루겠습니다. 형이하학이라는 건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모든 철학, 개똥 철학, 무슨 철학, 과학, 할 거 없이 이게 다 형이하학입니다. 형이하학. 형이상학은 위에 있는 거, 하학은 땅에 있는 걸 다루는 거예요. 이 형이하학, 이걸 다루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게 형이하학다는 그 땅에 위에 있는 걸 다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철학이라고 했죠. 필로소피아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뭐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뭐예요? 자신만의 언어를 갖는 거.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거에 대해서 이 자신만의 언어가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철학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언어는 뭐냐면 자신만의 언어. 신에 대한 자신만의 언어. 형이하학에 대한 자신만의 언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다른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격언, 속담 이렇게 말합니다. 격언, 속담이 뭐예요? 결국 철학입니다. 이걸 격언, 속담을 우리 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똥철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똥철학입니다. 그게. 개똥철학도 철학이라 이거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이 상학이든 형이 하학이든 어쨌든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만의 언어를 갖는 거. 이게 자신만의 언어를 갖는 거.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개통철학이라 할지라도 속담이나 격언이나 자신만의 언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게 그게 철학이라 이거죠. 그걸 가진 거예요. 개통철학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개통철학이라는 이 철학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즉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가 복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눈에 붙었다, 코에 붙였다, 입에 붙였다, 뭐 코걸이 했다, 귀걸이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철학이라는 것은 격언과 같은 것, 개똥철학, 자기만의 어떤 철학, 언어를 가진 거예요. 철학이는 언어, 자신만의 어떤 언어, 명제를 가진 겁니다. 명제. 답을 가졌다 이거지요. 그것을 생활에다 적용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자신만의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은 뭐냐? 네트워크,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내가 복음과 지가 복음이 있는데, 지가 복음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냥 막 눈에, 코에 붙었다, 귀에 붙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깨달은 복음. 내 언어만을 가지고 있는 거. 내 명제만 내가 깨달아서 정리한 거. 아, 이것은 이거다 하고 정리한 거.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은 거. 요 깨달은 복음을 가리켜서 바로 자신만의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학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럼 철학의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보통 4대 영역이거나 철학은 고대 서양 철학은요 딱 4가지입니다. 존재론, 우주존재 말씀드렸죠. 인간존재, 신존재 이거 묻는 거예요. 형이 상학. 그리고 이게 이제 철학의 영역은 4가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렇게 따겠죠. 존재론이 뭐냐면 존재론이 하나. 이게 딱 하나입니다. 형이 상학이에요. 그리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은 뭐예요? 이건 다 형이 하학입니다. 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내가 개똥철학 가지고 있느냐? 격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로 철학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지요. 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 그거 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사색하고 하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그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린 인식론. 지식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선언적이냐? 하나님이 뭔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본틀을 주었느냐? 아니면 우천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냐? 확실한 건 뭡니까? 인식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선언적 지식이 있습니다. 선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궁금증, 이게 선언적인 거거든요. 이 선언적인 지식을 주었고 그 다음에 후천적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우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가 노하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건 지식을 갖는데 어떻게 갖느냐? 선언적이냐 후천적 경험이냐 할 때 저는 선언적
지식과 선험을 기초로 해서 후천적으로다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치론이라는 것은 가치를 쾌락에 드느냐, 쾌락을 해서 엔조이를 위해서, 물론 그게 정신적 쾌락이냐 육체적 쾌락이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쾌락이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실존주의자가 돼서 실용주의자, 지혜로운 자. 실용주의는 생활에 적용하는 걸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겁니다.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쾌락에 둘 거냐, 아니면 이런 실용에 둘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논리학은 연역법, 기나법, 변증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철학의 영역입니다. 철학은 요거 네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루는데 아주 복잡하게 다룬다 이거죠. 그게 바로 철학이라 이거죠. 먼저 이제 이건 이제 기초 철학에 대한 기초로 달렸으니까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고대 철학이에요. 고대 철학이란 기원전 6세기경부터 기원 후 4, 5세기까지를 이게 고대 철학이라고 하고, 4세기부터 4, 5세기에서부터 14세기까지를 중세 철학이라고 하고,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 철학, 그리고 20세기 이후를 현대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은 그리스의 탈레스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자연을 탐구하다, 자연 탐구하다 운동에 빠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탈레스. 자연 철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아테네 철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 탐구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플라톤, 이게 다 아테네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인간 탐구죠. 그게 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인해서 헬레니즘,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의 뛰어남, 그걸 심어주는 거죠. 헬라 철학주의, 이 철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로마가 발전하였고, 로마 멸망하기까지는 윤리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철학자가 탈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탈레스로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된다 이거죠. 밀레토스의 학파, 탈레스가 아니라 탈레스. 그는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인데, 그는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여 진화론을 연상시키며, 이 학파는 이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철학은 우주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아르케 이렇게 말합니다. 알케 또는 아르케 이렇게 하거든요. 아낙스 만드로스, 이 사람은 텔레스의 친구이며 제자라는 겁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은 형체도 없고 신적인 존재인 무한자에 의해 창조되었다. 근원을 형체도 특정도 없는 신적인 존재인 무한자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낙스 만드로스의 제자가 아낙시메네스인데, 그는 만물의 근원을 공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공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았고, 헤라클레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로 보았어요. 불로 보았다. 불에서 이전 뒤에 우주가 생겼다. 그런데 이 불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고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고스의 지배를 받는 불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불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는데, 그 불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노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공기도 있고, 물에 의해서도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신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하진 않았죠. 근데 헤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만물의 근원이 불인데, 불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우주가 창조됐는데, 그런데 이 불을 지배하는 존재가 노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고스는 이치라는 뜻인데, 이치를 말을 하는데, 요 이치를 다른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면 막연한 신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막연한 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고스가 이게
예전부터 있던 용어입니다. 이게 변화가 막 오거든요. 노고스의 변화가 막 심각하게 오다가 이게 막연한 시인이 됐다가 그냥 단순히 말이라는 말로 노고스가 해석이 되다가 그 다음에 만물의 그 근원 그렇게 되다가 막연한 시인으로 이게 텔레스 헤라클레투스에 의해서 막연한 시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2의 천사 이렇게 해석이 되다가 요한에 의해서 그 노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을 하게 돼서 노고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 이제 아타나의 철학이죠. 고대 철학은 자연 탐구라겠죠. 텔레스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 탐구 철학은 아타나의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소피스트가 있어요. 교변론자라고 하지요. 페르시아 전쟁에 아테네가 승리하면서 철학도 아테네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 철학에서 인간 탐구 철학으로 대상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인간 중심 철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 자들을 가리켜 소피스트 이렇게 이 소피스트 원래는 지식을 가진 자들 이런 계몽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들어서 이 소피스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궤변만 일삼는 궤변론자라고 합니다. 궤변론자. 그러니까 말만 하지 행동으로 하나도 안 옮기는 거예요. 이 소피스트들은 그 아주 수사하게 굉장히 말하는 학문 발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입만 있는 겁니다. 행동은 없고. 그래서 궤변론자라고 하죠. 이 소피스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인데 이 사람이 BC 481년에서 411년 사람이거든요. 그런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만물은 척.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모든 진리의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으로 만물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중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물의 척도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물을 척도하는 진리의 기준이라 이거죠. 표준이라 이거죠.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물을 보는 척도가 틀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식이 상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식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집안마다 다 틀립니다. 상식이. 그러니까 상식은 일률적인 게 없어요. 변부적으로. 상식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진리라는 것도 상식이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거, 나라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그 상식의 진리도 사람에 따라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고 오직 상대적 진리만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진리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궤변론자, 입만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는 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신은 인간을 바로 서게 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을 주었고 다른 생물에게 일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도록 쾌락을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아무 때나 즐기도록 허용하셨으며 거기다가 또 영혼을 심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신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는 것이라. 또한 그는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신은 당신에게 훌륭한 신체와 영혼 이 두 가지를 너에게 주었는데 무슨 불평이 많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은 출세의 수단으로 인간에 관심을 가졌지만 소크라테스는 참된 인간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 인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이 영혼은 곧 정신이라 하였다. 그는 영혼이 인간의 일상행위에 영향을 주며 모든 인간 행위를 지배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삶이나 잘 사는 것인데 이 잘 산다는 것은 쾌락도 돈도 아닌 선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참된 삶이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신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영혼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소피스트들과는 좀 반대. 출세로 해서 그들은 살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중심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선택한 이유는 진리를 적게 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한다면 먼저 당신이 무지함을 발견해야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을 찾아내는 방법을 그는 반응법과 산파술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는 반어법을 통해서 무지함을 발견하고 삼파수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어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걸 반대 그 비꼬는 식으로다. 아이고 비꼴 때 그러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나서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 네 못난 놈이 뭐 하는가 잘난 척 하는가 그냥 잘났어 정말 이렇게 비꼬서 하는 거지. 이게 반어법이라 이거지요. 이렇게 반어법을 향해서 반어법을 함으로써 그런 소리 들으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지함을 발견하고 삼파수를 통해서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반어법이나 몰라서 배우려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참을성을 끝까지 주는 사람을 들어주네. 난처한 질문을 계속함으로 자기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그래서 듣다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반어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그는 스스로 무지함을 발견하게 한다. 무지한다 이거죠. 너 자신을 알게 한다 이거죠. 나는 무지한 자거나 모르는 자다. 별거 아닌 존재. 이걸 발견하게 한다 이거죠. 삼파수련은 이렇게 해서 나면 자기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는데 이때 그는 다시 대화를 나누어 상대편이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이 바로 삼파수리라는 것이다. 즉 삼파수리란 여자가 아이를 스스로 낳듯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삼파수리야. 삼파의 역할을 사실 하는 걸 말하거든요. 상담해 주면서 삼파의 역할. 그리고 지폰이 삼파가 애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 엄마가 애 낳잖아요. 애기 낳는 걸 도와주는 거.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걸 도와주는 거. 이걸 삼파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파술이라는 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끝까지 막 그냥 질문 계속 질문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사람, 태양 외에는 뭐가 있느냐? 우주가 있고 우주 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유도해 가서 우주에 나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 할 때 바로 그게 그 외에도 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 계속 옆에서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을 알게 나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다 옆에서 질문을 계속 함으로 난처한 질문을 계속 함으로써 근원을 깨닫게 무지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 역할을 바로 삼파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톤 BC 427년에서 347년 사람이에요. 그는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스승의 사상을 개성하여 발전시켰고 그는 이데아만 참된 실제라 이렇게 말해요. 플라톤은 누구나 인정하고 영불변한 진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이데아이다. 그리고 그는 생성수멸되는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고 했다. 그는 이데아만 참다운 실제라고 감각적 현상에는 이데아의 그림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데아 세계는 실제 세계고 그리고 이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림자 세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바타 세계다 이거죠. 실제 아바타 누가 조정하는 거잖아요. 실제 세계는 따로 있고 아바타 세계 따로 있잖아요. 이 땅은 아바타 세계다 이렇게 그림자라고 하는 건 아바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본래 이데아에게 있었는데 육체와 결합함과 동시에 이데아의 인식을 망각했다. 우리 영혼은 이데아에 있다가 영혼의 이 선재론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이 선재가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결합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그는 인간이 본래 네테의 강을 건너는 동안 이데아의 세계를 잊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네테의 강이라는 건 뭐냐? 망각의 강을 영혼이 거기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망각의 강을 건너서 부모들이 사랑을 나눌 때 육체와 영혼이 이제 결합이 되니까
이데아에 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네테의 강을 건너, 망각의 강을 건너서 육체와 어머니 뱃속에서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는 이데아의 세계만이 참다운 세계이며 이데아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알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선언적 지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심이죠. 선언적 지식이라는 거. 이데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언적 지식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말합니다. 그는 네테의 강을 건너는 동안 망각된 이데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우리가 흘러간 사진을 보고 옛날에 생각해놓는 것 같이 현상계라는 이 아바테의 세계, 현상계라는 이 아바테의 세계라는 그림자의 세계, 그걸 말합니다. 라는 세계가 마치 옛사진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계를 보고 이데아의 세계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세계는 아바테의 세계, 사진으로 하면 옛사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추억을 한다 이거죠. 그때를 추억한다 이거죠. 생각해낸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상계에서 현상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다른 세계에 먼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데아의 세계를 상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를 보고 이데아의 세계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혼분별을 믿었지만 윤회설과 전생설 이렇게 그에 가까웠다. 그는 참된 지혜는 봐봐요. 전생설, 윤회 전생설을 믿었는데 전생설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 선제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있다가 영혼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네테의 강을 건너서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육체가 만들어 있잖아요. 엄마 뱃속으로 영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전생설이죠.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영혼 선생설이라고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그는 참된 지혜는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 세계를 아주 동경하고 이 세상에 닿을 때까지 그 세계를 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계를 동정하고 갈구하고 생각하는 걸 가르쳐 그는 에로스로 자꾸 하다가 하면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로스라고 하니까 사람 육체 관계에 맺어서 이 사랑 이 섹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데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데아는요. 우리가 짝사랑할 때 뭐예요? 거의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자를 막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 여자의 그 형상이 보이고 그 남자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에로스는. 그게 왜? 그래서 동경하고 봐봐요. 이렇게 그 세계를 동경하고 갈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에로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할 때 여자나 남자나 상상을 한다 이거.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갈구하고 동경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여자의 형상이 보이고 그 남자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 방법으로 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는데 네테의 강을 거치는 동안에 망각돼서 잊어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찾으려면 바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남자나 여자가 그 이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은 그 세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불신자였지요. 근데 이 플라톤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였는데 이렇게 참 플라톤은